적용 봅시다. 그거네. 자, 근데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으면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믿으면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은 믿음이 아니죠. 때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렵습니다. 믿으면은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1%라도 들어가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 값이지.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할 때 믿음은 뭘 말하느냐?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물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고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전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1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구원이요. 하나님 사랑이요. 죄 용서. 그걸 우리가 뭘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행위가 1번 들어갔다.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출석하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근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1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정말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근거가 없어. 너무나도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라도 그래 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뭐 만나야 되고 뭐 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1%라도 들어간다면은 뭐가 되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데 어떤 행위도 끼어든 것이 있다 없다? 없단 말. 물론 이 행위는 나중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벌써 의롭다 여겼다 그랬을 때 야고보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멋대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99세의 할아버지가 너 내년에 아이 낳을 걸 믿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잠자리 하죠. 이거는 굉장한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낳았죠. 그리고 또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뭐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바치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관점에서는 그 믿음이 보니까 행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그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은 죄인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것을 그렇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뜻이 아니고 바로 의롭게 하여 주신다.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행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 왜 우리는 구원받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이러면 그 사람은 행위, 나는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라는 거죠.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지만은 그 믿음이 뭐예요? 이 행위가 행함이 같이 어우러질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이 행위가 믿음을 보충해 주게 되어진다. 하지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믿는 데 있어서는 전혀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기에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 겸손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건져주셨습니까? 그럼 이제 행위가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다는 인간의 마음 항상 행위 쪽으로 기울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는데 근거가 있다 없다? 뭐밖에 없어? 지은 죄밖에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의 귀쓰고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행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여러분의 선한 것 중에서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막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렁터리 같은 소리 하지만은 전혀 여러분의 행위는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조그만 조각 같은 그런 행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으면은 홀로 믿음 외에는 우리가 설 수 없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에 이런 믿음은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와야 구원받는 게.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면 좀 어려운 것은 그냥 대충 뭘 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은 위로부터 와서 계시적으로 와서 정말 나는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나는 의롭게 될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구원받는 건 아니고 구원받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겸손해지죠. 그러면 하나님도 불평 안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런 질문도 안 던집니다. 왜?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면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결과를 내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죠. 그러면 구원받 못한 사람은 나하고 차이가 뭐예요? 행위가 1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핍박하는 여러분 남편과 보다 여러분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교만하다면 못생겨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죠. 나도 모르는 행위가 끼어들어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았고 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고 뭔가 구원받는 자격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멀어지는 게 하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나가면 하루아침 안 되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하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 하나님에게. 왜?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싹을 줄 수 있고 죄만 지은 자를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고 그 사실 우리가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뭐를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그 방법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게 무슨 공로입니까? 엄청난 선물 네가 받았는데 선물 주시면은 여러분 그 받았는데 나 이거 선물 받느라고 너무나 고생했어. 나 이거 받느라고 아유 내가 얼마나 했는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받는 거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돼 있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강력한 언어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잘난 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변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왜 중요한 교리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힘이 됩니다.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이제 나중에 이 행위가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서 싹이 나오르세요. 참된 믿음이 떨어지면 그 믿음이 싹이 나오는데 그게 뭐로 나오냐? 반드시 행위로 나온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노라 하면 구원받다 하면서 매일 머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볼까요? 우리 12페이지인지 하여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첫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행위가 강조되는 것 같아도 오해하지 말라고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행위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서도 갈등하는 것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은 행위가 들어간다. 그럼 부별한 인간은 항상 행위 쪽으로 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은 교만해지거나 또 여러분들 행위가 뭔가 모자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거나 그런 잘못된 것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 우리부터 선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2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잠깐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 미리 정하신다. 이것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쏟겠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기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잘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서 영원전에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다. 우리 옛날에 마틴 존슨 배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전에 창세를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왜 우리가 우울합니까? 왜 우리가 낙담합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 그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이런 모든 게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의 교리 또한 우리를 굉장히 강력히 붙잡아준다. 두 번째, 먼저 거듭나게 하신다. 예정하신 사람이 때가 되면 먼저 거듭나게 하십니다.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거듭나게 하신다. 왜 거듭나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서 영과 다 타락하지만 혼과 육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어떤 특수한 기관 영이죠. 그래서 영이 죽든지 영이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결국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혼은 좀 정신적인 영역이고 좀 설명하기 애매모호하지만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다. 육은 뭐야? 하여튼 우리가 보는 육체다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육과 혼이 영의 순종해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최종적인 것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의 것을 가장 제일 밑에 있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별로 이 우선순위에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든지 뭘 했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면 이게 잘 되었다면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영적인 그런 면에서 활발하게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타락에 와서 뭐냐? 이거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려서 이 영은 어두워버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죽어버리고 무뎌져 버리고 뭐가 그냥 확
확대되어 나갔나? 육신의 부분이 완전히 확대돼서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거, 쾌락을 누리는 거. 그래서 뭐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있죠? 자기들이 벌거벗는 거. 전에는 벌거벗는 뭐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영적인 것이 중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1번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졌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수에 뭐야 되냐? 바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 이 영은 거의 이제 활동하지 못한다. 성이 죽었다고 말하지. 영은 활동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된 것을 1번으로 넣을 수 없어요. 항상 육적인 것이 1번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내가 어떻게 안전하느냐, 내가 얼마나 멋있느냐, 전부 6. 그래서 벌거벗은 게 보이니까 그냥 눈에 1번으로 띄는 게 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에요.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이제 혼은 뭐 좀 설명하기 어렵고 중간 부분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범죄하게 되어지니까 육적인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내 집이 얼마나 큰지 뭔지 우리 집에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내 유모가 낫시는지 뭔지 뭐 나쁠 거 없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과도하게 투자합니까 이게. 그걸 까놓고 해서 여러분 건강이네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유모에 화장품에 뭐 여러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과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든 초점은 육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을 썼죠. 죽었다는 혼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육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영의 기능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알아 보여도 하나님 알아도 이 사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의 경직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은 되고 종교적인 사람은 되겠죠. 그래서 그래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뭐 해야지 전부 그런 도덕적이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뭐고 윤리적 도덕적에서 이렇게 뛰어난 것들을 잘 설명하겠죠. 그렇게 살려 발버둥 치겠죠. 그게 바로 혼의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나라가 중요하다. 전심을 내서 올인할 수는 없죠.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단 말, 못 본단 말. 이해가시죠? 성경에 가르쳐서 이걸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죠. 영이 살아나서 세상을 향했고 그 자기만을 향했던 이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께 다서 그때부터 하나님 인식해야죠.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하는 게 죄구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구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지옥 가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좀 회복돼야지. 그런 마음들이 언제부터 비로소 살아납니까? 영이 회복되고 살아날 때부터. 그래서 영이 죽어있잖아요. 영이 죽어있는데 이제 다른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죄와 허물을 다 덮고 있어. 영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영은 죽을 수 없죠. 영은. 그런데 영은 활동하지 못해요. 죽은 것처럼. 왜? 죄와 허물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뭐 합니까? 물과 성령 역사로 씻어낸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와 허물을 그분께서 씻어내셔서 뭐할 겁니까?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육체가 이런 건강 잃어버리고 병이 생기고 또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사로 생각하면 돼. 나사로가 뭐예요?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움직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긴 살았지만 꽁꽁 묶여 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영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뭐부터 하시나? 이 죽은 영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실제 죽은 건 아니에요. 활동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씻어내셔서 이것을 풀어내신단 말이에요. 풀어내게 되면 뭐냐? 영이 이제 살아나 다시 말하면 활동할 수 있고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이 이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가능해지죠.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앉아서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듣다가 뭐 조금 도움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가 없어요. 묶였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전에, 칭의가 됐고 막 구원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믿으라고 하시기 전에 절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걸 참 깨달아야 돼요.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어라 그런데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회개해야 비로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듭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거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뭐 무기의 중심을 따질 수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이 거듭남.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교회 문제가 뭐냐면 이 거듭남이 아닌 가짜 거듭남, 뭐 거듭남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교회 다니면 일단 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권사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 또 특권사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이렇게 되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듭남 일어나지 않으면요, 목사로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목사 하나님 알아요? 모릅니다.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존재한다? 뭔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 죄를 용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한 사람만 그렇게 때가 되면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는 믿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하전이로부터 다 정연 성도까지 다 거듭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게 내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저들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 보세요. 진짜 거듭나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새 것이 되었다.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물론 완전한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관점이 방향 전환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구원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믿으시고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거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그때 믿기 시작한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듭나신 분이 뭐 하냐? 거듭나게 되면 이거 다 읽으면 못해요. 뭐 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 순서를 잘 알죠. 거듭나신 분이 이제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믿음 이야기죠. 기적을 믿는 믿음은 거듭나지 않아도 믿습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 일어난다, 믿으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 거듭 안 나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누구도, 가룟 유다도, 발람도 뭐 했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1등 갈 수 있다.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뭔가를 또 믿는다고 확신하면 믿는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한 믿음들은, 기적을 체험한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홀돈돼 있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 교회 나와서 병도 나섰어요. 고침됐습니다. 놀라운 일도 체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남을 착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진짜 버리기. 그래서 이제 거듭났다 합시다. 근데 거듭난 사람 이제 뭐 하라냐?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요, 회개. 거듭나면 이제 뭐가 알기 시작합니까? 이게 여기 중요한 부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거듭나면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지, 회개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듭나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식 가자는 첫 번째 깨달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매우 잘못된 길이며 이 길은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깨달음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뭐 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지금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열심히 가잖아요. 거듭나기 전도. 내가 교회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도 사실은 그 하나 길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무언가 영원 막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야? 사망의 길이죠. 멸망의 길이죠. 근데 이게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면 뭐가 제일 먼저 알기 시작했지만, 내가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네.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죽겠네.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네. 나도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배울 때, 새롭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온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걸었던 길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깨달음이 있지 않을 것은 그 사람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지금 방향을 틀은 다음에 비로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아니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세상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믿고 열심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고 방향을 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안 되거든. 난 여기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구원받지,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대부분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방향을 틀지 않은 채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은 뭔가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방향을 이렇게 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예수를 만난다? 여기서 예수를 찾는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뭐 죄를 지었어요,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 죄를 하지만은 뭐합니까? 방향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 내려간다.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거기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구원 아니죠, 그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순서 굉장히 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방향 틀어라 너희들이 보려면. 거기에 예수 없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없다, 네가 네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한 너는 영원히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너 진리를 발견하려면 구원자인 나를 만나는 뭐야? 회개하라. 그래서 돌아와서 나는 다시는 이 잘못된 길을 안 가겠습니다. 이 길을 버립니다. 이 길을 포기합니다. 이 길은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와야 된다. 중요한 질문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포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어둠에 갇혀 있는 채 거기서 주님을 찾으러 하기 때문에 그리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먼저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살아나자마자 뭐를 발견한다? 내가 잘못됐구나. 자, 탕자가 뭡니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깨닫잖아요. 이 길을 계속 가다만 나는 죽는구나, 끝나는 거구나, 생명이 이 안에 없구나, 내가 살려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게 무엇인가, 내가 크게 잘못됐구나, 아버지 집이 아니 이게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돼지우리가로 변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봐요.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주신다. 회개란 것은 바로 그 길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성경은 이 과정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과정을 뜻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사실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 된다.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도 죄된 삶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왜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해요. 이게 나 잘못된 길에 사망이 그래요. 난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굵은 글씨 볼까? 세상과 육신을 향해서 돌아서는 길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없다. 믿으려면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진리,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세상과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믿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믿는다는 말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아요. 동의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는 말은 자신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모든 증언을 마음의 중심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것에 올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단 말은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준비 단계.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용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내가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랬을 때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 죽어 하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뭐냐 안식이 뭐냐 화살 있잖아요. 화살 탁 쏘잖아요. 화살 쏘면 뭐야 화살 알죠? 양궁 딱 하면 여기 화살이 놓여 있잖아요. 놓여서 뭐 하기만 딱 놓기만 하면 화살이 나가잖아요. 이 상태다 그 말. 이 상태.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믿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행위를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 그래? 그런가? 하고 끝나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나 몰라요 하고 등 돌아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길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너 그 무슨 자격이 있어도 의로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 아브라함은 그런 아무런 행위로 자랄 것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약속이만 오면 팍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죽어라 죽잖아요. 그냥 뭐 자식 바치라 바치잖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실 때는 어떤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 여긴 거 아니야.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고 부족해요.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졌지만은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상태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의 확신 완전히 믿음을 행하잖아요. 줄타기 내가 얘기했죠. 줄타기 내가 저기 하니까 사람들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준비되었어 안 되었어요? 안 된 거죠. 안 믿죠. 그런데 그 줄타기 하는 사람의 아들은 내가 갈게 하고 올라탔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준비 상태예요. 믿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수습할게요. 그러나 이게 참 설명 쉽지 않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있어. 나는 볼 때 하나님이 가불해 주신다. 내 표현이 좀 그런 게지만 사실은 이런 믿음이 있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 우리 육신이 더 강해.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가 육신에 따라 지기도 하고 내가 치료해서 죽으리라 그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또 누가 건드면 야이씨 하고 또 승질내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면은 그것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 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믿음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쏘면 어디든지 가고 막 지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선교사로 가고 막 죽으라 그러면 죽고 그런 어떤 실행적인 믿음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적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시사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음이 이런 것만 알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추구하고 나가야 돼. 참 구원받을 때, 용서받을 때는 완벽해서 구원받는 믿음조차 완전해서 받는 사람을 나는 없다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진짜 믿음의 정의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발버둥쳐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지. 그럼 어느 때가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쏘면은 아프리카 그럼 아프리카, 미국 죽어 그럼 죽고 말이지. 얼마나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완전해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아니죠. 아멘. 그런 마음 나이 없어? 그럼 아니 없으면 어쩌겠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데 참 육신 때문에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육신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자녀들이 육신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믿음, 뭐 하나님 뜻대로 나 죽는 거, 그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아예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자꾸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육신을 죽도록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조금씩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어가시고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소망 잃지 마세요. 지금 나 믿음 없다 그렇게 나가 자빠지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렇다 하는 것. 한번 읽어볼까? 중요하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며 그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성경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믿는 것을 살리란 결단합니다. 바로 이런 준비가 된 자들이 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세례라고 말하죠. 이 세례는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가 하였다고 하는 외적 발표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들이 나의 결단을 발표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서 구원의 조건을 넣었지만은 실제로 뭐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지적 동의를 뛰어넘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 굴복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처음 단계는 그게 안 될지 모르지만은 싹이 처음부터 떨어졌을 때 그 싹이 처음부터 열매 맺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싹은 반드시 열매 맺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 모든 걸 내놓는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 나는 그분에서 죽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열매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믿음의 특성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올인하는 것이 옳은 것에 대한 많은 갈등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왜 회개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다 끝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상당한 시간의 공백이 있다. 왜? 자, 보세요. 믿음은 단순히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내 삶을 드려야 돼. 그 믿음에 올려놔야 돼.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죠. 불가능하죠. 믿음의 허구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 믿음의 정의도 모른 채 믿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이런 고백했죠.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죽기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오직 주님만 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나야 그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건지 말할 건지 알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그것은 진짜 제자들 아니겠죠? 예수를 많이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그런 말씀 하셨을 때 뭐 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저 뭐예요? 처음에는 예수 따르면 모든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나 그런 줄 몰라고 따라왔네. 난 예수님 따르기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야 하고 뭐야? 다 돌아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려면 이제 뭐요? 영이 살아났잖아.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뭐요? 비로소 내가 그게 진짜 맞는 말이 틀린 말인 것을 구분하게 되잖아요. 듣게 되지요. 듣고 난 다음에 뭐냐? 그러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뭐 죽어서 그 나라에 가고 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살았을 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 같이 못 박혀 죽는 거구나. 내 삶을 포기하는 거구나. 내려놓는 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을 때 뭐 한다는 거?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하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안 다음에 갈등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왜 우리하고 다른지 아십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따르는 결과가 뭔지요 그냥 매일 벌어지고 있죠. 지금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다 잡아 죽이잖아요. 형제이 이슬로 사라지죠. 직장 뺏깁니다. 가족에 쫓겨납니다. 핍박받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는요 이미 뻔히 하니까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당신 위해서 내 모든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가신 십자가 길을 그대로 가는 길을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들이 왜 다 구원받느냐? 이런 과정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럼 현대인들은 이 과정을 겪냐 그죠? 오늘 새로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뭐 오늘 몇 명이 100명이 우리 교회를 전부 뭡니까? 이건 거꾸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이런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높으느냐? 그리고 뭐였죠?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국무총리 무슨 장관 베드로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국무총리 돼야지. 안드레는 아니 왜 당신이 형님이 그거 합니까? 내가 그래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소개해줬잖아. 내가 국무총리 돼야지 하고 계속 좀 그렇게 다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이제 십자가 길을 만나죠. 예수님 죽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만은 나이 같았을 때는 사람들이 너를 띠로 묶어서 네가 원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게 되리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구원하실 때 이런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 무엇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꼭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구주님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알아요. 이제 그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습니까? 그때 제가 용서받습니까? 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렇게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 의심하려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보여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당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지어 나와 함께 가십시다. 십자가 골고다로 가십시다 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이게 구원의 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그런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가불하시고 역사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 너희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사해졌어요. 순서대로 딱 오지는 않아요. 그냥 혼돈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의 어떤 그런 파노라마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지금 40분이에요. 5분 남았어? 내가 45분에 끝난다고 했죠? 40분에 끝난다고 했어? 45분에 3분 남았어. 3분.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알고 순서대로 막 가야 막 맞춰야 기계적으로 맞춰 구원받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파노라마예요. 이걸 보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 이런 거였구나 기독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비록 구원 받은 백성들이 자기 구원을 다시 높은 데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구나.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졌는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하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풍성해지고요. 그분과의 관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결단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죽은 예수를 지금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살리니 구원받게 준다. 그래서 그때 뭐 하시냐? 죄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는 너희 죄를 물어서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눈과 같이 쉬게 할 것이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 모든 죄가를 다 옮겨놓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않게 내 등 뒤 모든 죄가를 내 등 뒤에 버려버렸고 아사살 양을 사막 광야로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보내버려서 나는 기억조차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죄 없다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의롭다 깨끗한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막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사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너희들이 죄를 물어서 지옥에 보낼 모든 죄책감을 내가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골로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죄악들을 뭐 문세 써서 한 십자가에 박으시고 그걸 찢어버리시고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아멘. 의롭다는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 아들과 똑같아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더 이상 이런 형벌을 줄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 가운데 지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하나님 보내고 싶어도 보낼 근거가 없어요.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고 하십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자들 뭐합니까? 법적 의로워요. 그런데 속은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습니다. 여러분 불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 어디 거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신 집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하다 칭함받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죠. 이게 구원의 중요한 일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는 뭐 쉬겠으니까 하여간 토요일 날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마칠 수가 없네. 어쨌든 흥분돼 안 흥분됩니까? 흥분되잖아.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리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다 가슴에서 머물질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무엇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에 머물지 않지 진리가. 막 그런가 뭔가 막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도 감동받지 않아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신 분들은 뭐냐,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머무르기 시작하잖아요. 아,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나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가슴에서 우러져 나오는 고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이 이제 회개 길을 거쳐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안 가겠다. 이게 정말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회개 부분.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앉아 계시면 구원 못 받았다라기보다도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여전히 세상 좋아하잖아요. 세상 거 뭐. 놓지 못해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드리려고. 이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가짜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니 여러분이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기 원치 않아요. 나 이 길 이제 그만합니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주님은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뭐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세상을 사랑하더라도 다 축복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가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가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거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믿음이에요.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나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끝났습니다. 난 뒤돌아서 않겠다. 돈이고 명예고 뭐고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전부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먼저 돌아오는,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회개를 해야만이. 그럼 또 뭐가 봅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 따르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자고 초청하실 때에 뭐가 합니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섞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잘 믿어서 그래요. 난 이 길밖에 없어요. 난 다 해봤지만은 주님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삼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 칭의의 놀라운 역사, 그때 보여주는 성령, 이게 바로 진짜 성령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